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세상을 보면은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가 지나는 세상을 갖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4개의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 게 가장 최근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BANI, 그래서 바니의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갖다가 묘사하는데 바로 4개의 영어 단어로, 첫 번째 B는 뭐냐면 브리틀하다, 그러니까 깨어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는 anxious하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 다음에 N은 non-linear하다, 그래서 단선적이 아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섞여서 단순화시킬 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I는 incomprehensible,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이다. 사실은 BANI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일한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우리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 만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면서 행하고 발견하고 이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고자 제가 반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신명기 1장에 나오는 그 사건,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설이는 바람에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그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2번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와 있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바로 실질적으로 그걸 경험한 사람들 중심으로 썼다면은, 신명기는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실패한 후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지금 약간의 강조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13장 14장을 읽어보시고 신명기 1장을 읽어보시면서 대조해 보면서 읽으신다면 거기서 참 다른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가데스바니아라고 아까 나와 있습니다. 가데스바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약속의 땅 가장 밑쪽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봐야 될 장면입니다. 지금 그곳에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애굽에서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고 그곳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할 때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10개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개의 재앙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재앙은 아마 잊지 못할 재앙일 것입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영화에서도 6월절이 패스오버, 바로 거기에 양의 피를 발라놨더니 죽음이 다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러다 보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애굽 전체가 통곡하는 그것을 경험하고, 아마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귀에 그게 굉장히 많이 맴돌 것 같아요. 그걸 경험하면서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시내 광야로 왔을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룹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시내산 한번 가보면은, 그 시내산, 시내광야 가보시면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진짜 낮에는 도저히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말을 하시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라고 하는, 만나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번도 먹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보내주셨고, 매출하기를 보내주셨고, 그런 경험을 하면 도착한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제는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냥 안 가겠다, 정탐꾼을 보내다. 그래서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이 갔다 40일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오늘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12명이 가는데 그 12명의 이름은 사람들이 기억 못합니다. 두 사람만 우리가 압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두 사람만 알까? 저는 이 두 사람의 10사람과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왜 동일한 곳을 갔다 왔는데 10명과 2명이 그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그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동일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 같은 것을 40일 동안 꼬박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사람과 2사람의 얘기가 다릅니다. 10사람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곳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곳이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다, 성읍은 크다, 그리고 성곽, 하늘을 찌를 듯하다까지 여기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곳에 장대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거인 자손도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신앙인이 여기서 무엇을 갖다 배울 수가 있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를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 담아놨느냐? 바로 본보기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도전되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12사람이 똑같은 데를 갔다 왔지만 왜 10하고 2하고 다르냐 하면은, 여러분, 그게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인간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모습대로 보고 자기 원하는 대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보시면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여러분이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냐면은 신문도 조선일보 갖다 놓고 한겨레 갖다 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뭘 느낍니까? 어떻게 한 사건을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느냐? 지금 우리도 극렬하게 여당과 야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동일한 사건을 놓고 나서 같은 동일한 숫자까지도 양쪽에 보는 게 다 달라요. 왜 다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그렇구나, 나는 중립적이지 못한 존재들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나는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지 않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은 갔다 와서 왜 장대하다, 크다, 하늘을 찌를 듯하다, 절대 못한다라고 했냐 하면은 바로 그게 그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본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그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뭐같이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메뚜기라고 하는 것, 그러고 나서 자기가 메뚜기라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우리도 메뚜기고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절대 메뚜기로서 저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눈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게 뭡니까? 이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보면 특별히 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돌아보면요, 저도 이제 60을 넘어가면서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이 커간다라고 하는 건 뭐가 바뀌는 거냐면, 결국은 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는 거라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10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결국은 피해자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메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의식의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나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어디서 이유를 찾아냅니까? 밖에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그들을 갖다 얘기하면서 우린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이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왜 애굽에다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저 아모리 족속한테 죽게 하시려고 하느냐? 전 이게 10사람들을 봤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노예 근성 같은 것이 있었고 또 하나 피해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이유를 찾아냅니다. 근데 이 두 명, 여호수아 갈렙은 완전히 사고가 다릅니다. 혹시 멀미하시는 분 계세요? 차 타거나 그러면은, 차 타는데 멀미하는 사람은 제가 멀미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멀미약 드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 한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면 멀미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운전대를 맡기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이 피해자 의식을, 10사람이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운전자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나를 갖다 지금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자 의식이라고 하겠죠? 자기가 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다가 이 동일하게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이었는데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가 뭐냐?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된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다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이 바꿔지는데 인생을 바꿔달라고 인생이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명과 2명을 갈라놨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뭐냐면 이들의 차이는 바로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갖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을 연구한 사람 중에서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의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굉장히 거대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회보다 더 이 세상 속에 기업인들을 갖다 리더십을 바꾸겠다 해가지고 목회를 갖다가 후배한테 넘기고, 이분은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쟁쟁한 기업들의 CEO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발견한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생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느냐 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생각을 소유하는 것 같죠? 처음에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했던 그것이 우리를 소유해 버립니다. 생각이 바뀐다? 그러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바뀝니다. 기대가 바뀌어야지 뭐가 바뀌어요?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어야지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야지 실력이 바뀌고, 실력이 바뀌어야만이 마침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시면은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믿음을 바꾸고, 믿음이 기대를 바꾸고, 기대가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실력을 바뀌고, 실력이 결국 인생을 바꿔간다라고 한다면 모든 시작은 어디서 있어요? 바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담는 마음,
잠언 4장 23절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서 남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게 심리학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꿔 갈 것이냐. 생각을 바꿔가는데 결국 그 생각을 바꾸고 생각에 바뀌는 열매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호수아 갈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성 사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되어 있는, 가능성 사고라는 것은요, 부정하는 것을, 부정적인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와서 10명들이 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나를 얘기했을 때, 그들의 성읍이 크다, 성곽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장대하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나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들 크지 않아, 그들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그거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수용하면서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거죠. 전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지금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바로 왜 내가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눈, 그 이상을 봐야 되는가, 무엇이 근거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잠깐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5장을 보시면은 굉장히 논리가 흥미롭게 전개되는 게 있습니다. 5장 6절, 8절, 10절에 연속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한번 보신다면은 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가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5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대로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돌아가셨고,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두 개를 갖다가 얘기하고 나서 더 10절에 보시면은 더 엄청나게 전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원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온전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근거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사고를 갖다 펼칠 필요가 있는가? 결국은 세상에서는 뭐냐면요, 지금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것, 세상에서 나오는 기사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다 뭡니까? 피해의식에 너무나 가득한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피해의식이 가득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핑계를 찾고 누구를 탓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물결을 쫓아가지 마시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저자의식, 운전자의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바로 여호수아 갈렙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은 그분을 갖다가 기쁘게,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어떤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어떤가? 나는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혹시라도 내가 언제부턴가 피해의식 속에서 젖어가지고 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밖에서,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뭔가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아내는 가능성 사고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는데, 바로 고난주간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고난을 겪으신 이유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고를, 관점을, 태도를 바꾸는 가장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방법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의 변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의 변환이 궁극적으로 인생의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은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가 사실 이 사건을 갖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거는, 이 사건 자체가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13장 30절이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그 짧은 구절이요 결국 세계의 선교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배경을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바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외쳤던 그 고백이 바로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데, 지금 10명과 2명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명과 2명의 차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점과 사고만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10명과 2명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10명은 눈앞에 있는 현재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가 전부가 아닌 것은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순간이 조금 있으면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시간은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현재가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현재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10명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이 생각했던 그것을 갖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특별히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에서 너희들과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뭡니까?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룩한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계속적으로 뭐예요? 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미래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미래입니다. 현재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를, 많은 사람들이 현재가 영원할 것 같아서 거기에 포로로 살고 있는 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봐야 되고 미래를 통해서 현재를 또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를 통해서 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역사하셨느냐라고 하는 그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갖다 이렇게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시고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 온전한 약속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고,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셔가지고 어떨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갖다 성경에 보면 꽤 가득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현재를 다시 보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현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를 보면서 현재 포로가 되기보단 그 이상을 보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엘사랑교회 와가지고도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잠깐 동안에 정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한국교회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도 지금 고난 주간을 처음 보낸다, 엘사랑교회가 생겨서. 왜냐하면 부활주일날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 주일이 이제 드디어 1년을 보내시는 거네요.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아까 가슴이 굉장히 벅차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축의 예대를 갔다가 이렇게 가끔가다 지나갔지만 처음으로 들어와 봤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리고 여기에 어떡하다가 이곳에 연결된다, 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와 미래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엘사랑교회를 언급한 건 이유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한국교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다른 모습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의 교회를 또 만드시면서 그 가운데 기독교가 우리 이 사회 속의 역사를 갖다가 펼치게 할 것이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면서 한국을 갖다가 생각해보고 한국 민족을 보게 하고 기지를 갖다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이라고 하는 이 한반도가 외부의 침입을 몇 번 정도 받은 줄 아세요? 그런 거 꼭 세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가지고 논문을 써요. 근데 세보니까 몇 번인 줄 아세요? 931번이에요 931번. 그게 유사시대, 그러니까 역사가 남아있는 것을 세보니까 931번인데 931번 외부의 침입을 받고도 지금 남아있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합니다.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931번 동안 외침을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일본하고만 그렇게 지금 마음에 더 앙금이 남아 있습니까? 931번째 36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최근 거거든요. 그 전에 사실 우리를 괴롭혔던 민족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거대한 옆에 있는 나라도 바로 그런 나라인데 우리 거기보다는 일본이 더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것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31번 외침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믿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원리거든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까지도 어떤 비유를 주십니까? 예레미야서 18장 6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의 인생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 민족의 그 장구한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빚어오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빚음을 가장 많이 느꼈을 때가 언제냐면요, 저는 구한말 시대에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잠깐 놔두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931번 외침을 당하면서요, 우리 민족이 참 특이한 거는요,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저도 다니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한글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무지무지 많아요. 세계 사람들이요. 한글을 갖다 배우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글은 쉬운데 한국말은 어렵대요.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비유적인 표현이 무지무지 많고 그 중에 먹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고생했다?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애 먹었지 그럽니다. 망했다? 물 먹었다라고 그럽니다. 욕도 먹고 감동도 먹고 뇌물도 먹고 다 먹습니다. 얘기하다 기분 나쁘면 맛 좀 볼래 그럽니다. 그거 아니고 너 나이 몇 살 먹었냐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마음 먹기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죽 썼다, 웬 떡이냐, 식은 죽 먹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까불면 국물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너무 특이하게 느꼈어요. 저는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양념 쓸 때 하는 뭐 맵다, 짜다, 싱겁다 그것도 다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다 써요. 우리는요 참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931년 외침을 당하면서 우리 민족이 가장, 북한도 지금 그렇습니다. 소고기에다가 흰밥 먹는 게, 먹이는 게 그게 국가의 비전 정도가 될 정도니까 뭐냐면요 그만큼 못 먹었던 민족이에요. 못 먹었던 민족인데 그게 언어 속에 배어들으면서 뭡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민족으로 바꿔졌어요. 저는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강인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민족이 어디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어렵다는 데서 우리 민족은 다 살아남았어요. 중앙아시아에 가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거기 갔던 고려인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는 동토였습니다.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다 소련 사람들이 다 퍼붓고 갔는데 거기서 다 살아나고 거기서 다 유지들이 되었다는 거. 미국에도 미국 이민자들 가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진짜 고생하면서 거기서 자리를 잡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특이한 거 하나는 뭐냐면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민족의 강인함,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서 빚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는 준비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 선교하는 데 가보면요 서양 선교사들은 가가지고 어디 가든지 자기네 나라 음식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선교사님들이 다 고백하는 거는 어디 가나 항상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그 동네 음식 먹습니다. 그것도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동네 야채로 다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굉장히 튼튼한 장을 갖다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제가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선교 민족으로 빚으셨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기질도, 저도 얘기를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대화를 제가 말을 좀 빨리 하죠. 젊은이들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빨리빨리가 젖어 있어요. 우리는요 자판기에다 동전 넣고, 지금은 자판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컵 붙들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티백에다가 넣고 우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대화하면서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보면은 우리의 특성이에요. 특성인데 그걸 갖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빨리빨리라고 하는데 저게 뭐 냄비 근성이니 쉽게 변하고 뭐한다, 끓었다가 금방 식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 미래학자였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왔을 때 21세기를 주도하는 한국 민족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빨리빨리 정신이었어요. 그분은 그거를 그냥 냄비 근성이니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이나믹하다고 봤습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우리 민족을 갖다 여기까지 오게 했었고, 제가 제 사무실에 가면은 방석을 하나 미국에서 보니까 그 기도문이 써져 있는 방석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놔가지고 제 사무실에 거기 보면은 그 의자에다 놓고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가끔가다 재밌는데 아주 심플한 겁니다. 기도문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서둘러 주시옵소서. 자,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 민족의 기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개가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잘 어울립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보면은 천천히 서둘러라라고 하는 그 페스나 렌테라고 하는 그 어거스터라고 하는 황제의 좌우명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민족이 정확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놀란 게 뭐냐면 어디 가나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기질 속에서도 어디나 적응할 수 있는, 이것도 저는 선교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문화도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문화가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는요, 서양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한국 민족이. 왜냐면 우리는 장사하는 데 가서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2-3개 주세요. 서너 개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줘요, 그냥. 미국 사람들은 정확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건 그겁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적당히 주세요. 그런데 주는 거예요. 적당히란 말은 무지무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이곳에 살면서 이 문화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 문화를 뭐라 해요? 눈치 문화라고 합니다. 눈치가 굉장히 있어야지만 살 수 있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인이 그런 데서 오신 그 신부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한국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눈치 문화가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눈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 가나 딱 떨어지면 맨 처음에 어리버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 파악하면 확 달라집니다. 저는 이게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적당히에 가장 심각한 게 어디입니까? 전라도 보성에 가면 제일 많이 쓰죠. 거시기라는 단어. 거시가 거시기에게 거시기 좀 주고 오그라 그럽니다. 세 거시기가 다 다른 거시기입니다. 그런데 갖다 주고 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요, 그게 뭐냐면 상황 속에서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이거를 갖다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선교민족으로 만들어 오셨다라고 느꼈던 거는, 우리 민족은 원래 게으른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구한말 때 우리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왔을 때 조선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3S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세 개의 영어 S로 시작하는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스모크, 연기가 가득하다. 나무를 갖다 땔감으로 계속 그냥 떼고, 뭐든지 밥하느라고 떼고, 난방한다고 떼고, 그냥 다 떼니까 연기가 자욱합니다. 스모크. 두 번째가 뭐냐면 스멜, 하수도가 잘 안 돼 있고 변도 아무데나 버리고 그러니까 냄새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사운드. 무슨 소리였냐면 무당 굿하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3S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로 절묘하게 복음이 들어오고 확산되면 때랑 딱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이 변하는데, 그 사회가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 인프라입니다. 영적 인프라가 바뀌었을 때 바로 우리 개인한테도 신앙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가듯이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인프라 스트럭처가 만들어지면서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 우리나라도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이 이제 그걸 50주년을 저희가 같이 이제 기념하게 되는데, 엑스플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1974년에 엑스플로가 있었는데요. 그때 엑스플로는 여러분 진짜 그때 교회를 다니셨던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를, 저도 그때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78년도에 기독교인이 됩니다. CCC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엑스플로를 갖다가 못했지만, 엑스플로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한테 제가 들어보면 엑스플로도 기가 막힙니다. 엑스플로는요, 원래 그게 익스플로전의 약자입니다. 성령 폭발. 성령 폭발이라는 게 달라스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72년에 그 장소에 초대를 받아서 가신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CC를 세우신 김중곤 목사님이세요. 김중곤 목사님께서 그거를 갖다 하는데, 그때 여러분 미국에 가장 20세기에 와서 최고의 부흥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가장 최근의 부흥 운동을 어디서 보냐면은 바로 엑스플로 70이랑 연결된 미국의 지저스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예수 혁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때 유명한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 대학생들이 헌신을 해가지고, 근데 그 장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일주일 동안 그 집회를 하시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한테 감상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제가 돌아가서 2년 후 1974년에 300만 명의 10%인 30만 명을 전도 훈련을 시켜서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걸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살아계셨던 그 김종호 목사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으셨던 CC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서 그 비서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비서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디 가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흥분했다고 저런 얘기하면 조용히 나를 좀 끊어내라. 누구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돌아오셔가지고 그 꿈을 나누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전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1974년에 몇 명이 엑스플로의 훈련을 받은 줄 아십니까? 집회는 100만 명씩 매 집회마다 밤마다 모였고 30만 명이 아니고 32만 3,410명을 5박 6일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여러분 그 밥을 해먹이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그때 그 아이디어들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밥을 찌자. 그래가지고 쪄서 그 사람들한테 밥을 다 갖다 줬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그때 다 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이 가능성을 찾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에서 모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을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이미 정부가 여의도 그걸 갖다 아스팔트 딱 깔면서 그 밑에다가 다 수도관을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꽂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엑스플로 74 이후에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1980년대 중반이 됐을 때 우리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었습니다. 3.5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의 경제 성장은 9.8배가 성장을 합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 분명한 게 뭐예요? 영적인 인프라가 결국 모든 다른 영역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도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늘 맞아 뭐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바로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사회는요 완전히 뭐 사람들이 툭 하면은 그거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지만 무속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냐면 영적으로 지금 교회가 영향력이 그만큼 쇠퇴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되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게 살아날 때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변화시켜 주신 나라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이렇게 자리 잡은 교회를 자리 잡은 곳이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남의 것 뺏지 않고 남의 가슴에 못 박지 않고 성장한 나라도 전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꿈을 꾸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른 세대를 받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저는 84년도에 갔었는데요, 유학을 갔을 때 그때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중국 사람 부류로 다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 패스포드 내놓잖아요. 최근에 와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한국 패스포드는 별로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민족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고 뭐 K-팝뿐만 아니라 왜 K-한글이라고 하는 게 뜹니까? 저는 이 BTS랑 블랙핑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들의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알린 것 때문에요, 최근에도 아틀랜타를 갔었는데 아틀랜타에는 고등학교 때 프롬이라고 졸업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파티를 하는데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BTS랑 블랙핑크 흉내내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뭘 보냐면 우리 자녀들의 시대에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창문이 우리한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꿈을 꾸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그 일을 펼쳐가는데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우셨고 빚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꿈을 꾸시면서 사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보느냐라고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현실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을 기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또 어느 쪽으로 어떻게 그것을 인도하시는가를 또 기대하게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기대의 연속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나한테 초돈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보시면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여기가 실패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에서는 실패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 향해서 얘기하면서 뭐를 강조했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며 살아라. 결국 그걸 기대하면서 너희가 이제 너희의 조상들 같이, 너희의 바로 앞세대 같이 그렇게 실패한 그들의 실패를 성공의 거울로 삼아라라고 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사실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를 갖다 변화시키면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생각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변화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에밀 꾸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밀 꾸에라는 사람은 자기 암시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기 암시법을 개발했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걸로 사람들이 진짜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변화입니다. 이 사람이 실험을 합니다. 자기 암시법을 가지고 아주 불량 청소년들을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들을 갖다 같이 살게 하면서 그들한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구호를 갖다가 수십 번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Day by day, 그러니까 매일매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난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난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거를 애들이 복창을 계속 같이 하고 수십 번을 하고 나서 시작하는데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언어의 파워예요. 실질적으로 긍정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요, 지금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대학에서 지금 미국의 긍정의 심리학이 유펜이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하버드 대학이니 그런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됩니다. 사람을 갖다 어떻게 하면 개조시키느냐, 변화시키느냐 하는데 성격까지, 기질까지 바뀌는 게 뭐냐면 바로 언어의 능력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물실험이니 뭐니 해가지고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얘기도 사실 일본에서도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데, 언어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합니다. 내가 언어를 얘기하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그 언어를, 어떤 언어를 여러분들이 딱 규정하는 순간부터는 뭐냐면 그 규정한 단어가 여러분들을 옥죄기 시작을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온 거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틴 셀리그만이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희망적으로 바뀌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도전하기를 밤마다 하루에 일어난 것에 감사하는 이유를 3가지씩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참 제가 보면서 참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미 기독교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성경에 가득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듣는 얘기라서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작동이 된가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에밀 꾸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제가 딱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질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인데도 입으로 자기가 하고 나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한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외치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으로 외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의 가장 와닿는 단어, 와닿는 표현, 그걸로 외치고, 주님 오늘 이것을 하루 동안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면 뭐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했던 그것이 하루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이들하고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하고 가장 할 수 있게 좋은 게 뭐냐면, 저도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했던 겁니다. 뭐냐면 하루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우리 오늘 감사할 이유를 3개씩 찾아보자. 3개가 힘들면 하나로라도 시작해보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3개 찾는데 무지무지 시간 걸립니다, 처음에는. 근데 조금 있으면 줄줄줄줄 나와요. 왜냐하면 그 눈으로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가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뀔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전혀 늦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요,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한테 가장 마음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경영학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이죠.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한테, 그 사람 재미있는 분입니다. 당신의 책, 굉장히 책을 많이 썼으니까 당신의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제일 좋을까요? 뭘 권해주시겠어요? 그럼 다음 책. 왜냐하면 다음 책에 그 전까지 썼던 모든 게 다음 책에 또 기초가 돼가지고 더 풍성해지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다음 책.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가장 수지 맞은 거는 기독교인이 된 거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 것만큼 수지 맞은 사건이 없다.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의 황금기회는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아직도 멀었습니다. 상당 부분이 60에서 9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분이죠, 김영석 교수님. 사실 김영석 교수님은 친구의 안병욱 교수님이라고 두 분이 이제 철학자로서 굉장히 친한 친구분이셨는데, 안병욱 교수님 먼저 떠나셨죠. 제가 참 존경했고, 그 아드님이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다 보니까 제가 안 교수님을 좋아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 김영석 교수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교수님 지금 100살이 넘으셨으니까 당신의 황금기가 언제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랐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60에서 75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한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아직도 거기 멀었다라고 하는 분, 나도 가까웠다 또는 그 안에 있다, 그러면요 이제 바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시작하고 또 꿈을 꿀 시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평생 존경하면서 지금도 그분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분이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김중곤 목사님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사실 여기서 가까운 데서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8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제가 입원하고 계시다가 거기서 한 8, 9일 정도 입원하셨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옆에서 있으면서 이분이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의 별명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청년이었습니다. 거기 입원하고 계시면서도 계속 저보고 박 목사 누구 좀 연결해 하라고 그러면서 전화번호 주시면서 제가 연결시켜 드리면 만나자 그래서 다 병실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부탁을 하고, 또 어떤 거에 화합을 얘기하고 정치가를 불러가지고 한국 사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 만나면서 꿈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감동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시는 모습이 저한테 너무너무 도전이었어요. 저도 제 삶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갖다가
지금 믿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 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놔두시는 거는 우리한테 이 땅에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다할 때까지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젊은이들한테 나눠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증역을 찾기만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은퇴하고 해야지. 요새 젊은 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그런 표현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해가지고 돈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자. 그리고 놀자. 그래서 놀자. 여러분 노는 게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분도요, 골프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뉴질랜드로 이민 갔었어요. 2년 만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골프도 하루 치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딴 것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서 다시 돌아왔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떤 즐기고 쉬고 그걸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분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한 분의 그림을 제가 접하면서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이분 한번 보세요.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해리 리버만이라는 분을 알려면은 샤갈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샤갈이라는 사람은 원래 러시아 출신으로 프랑스 화가잖아요. 여러분, 샤갈을 갖다가, 저는 샤갈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샤갈을 좋아하냐면 그분이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한 그림을 참 관련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고, 특징은 색깔들이 기가 막힙니다. 조합이.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샤갈의 별명이 뭐냐면 색채의 마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리 가면은 퐁피두 센타니 그런 데 가보면 샤갈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가면은 진짜 앞에서 그 그림의 조합을 보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걸 느끼는데, 지금 그 샤갈이라는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의 샤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해리 리버만 사람이라는 사람을 제가 마이애미 대학이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림이 색깔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분의 별명이 바로 뭐냐면 또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 정확한 이분의 별명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보시면은 해리 리버만 쳐보시면은 지금 뉴욕에 있는 아메리칸 포크 아트 뮤지엄이 거기에도 있고 지금 워싱턴 DC에도 있고 굉장히 이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그림 얘기하는 걸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화가가 된 배경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원래 하시딕주였습니다. 하시딕주는 아주 그 초보수의 극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폴란드에 살다가 미국을 이민 왔는데 와가지고 뭐 했냐면 천 자르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캔디샵을 하다가 그 다음에 공장을 하고 리타이어했어요. 리타이어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어디 갔냐면 노인들 모이는 그곳에, 노인들 모이는 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게임을 하다가 굉장히 그 친구들이 뭐 무슨 일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무료해진 거예요. 근데 거기 일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해리라고 하는 리버맨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번 그림을 좀 배워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붓을 잡는 법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배우면 되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70살이 훨씬 넘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지금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생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말 때문에 이분이 거기서 76세에 그림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103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돌아가기 전에 엄청난 전시회를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102세 때 한 말이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전시회 때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늙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나이만큼 성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졌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살아갈까, 살 수 있는 나머지 시간을 봅니다. 저는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가 이분의 얘기를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표현 3가지가 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마 이런 죽음이나 그런 걸까? 아닙니다. 가장 슬픈 표현 3가지가 뭐냐면요, 가정법입니다. should have done, might have done, could have done입니다. should have done은 뭐냐면 했었어야 했는데, might have done은 할 뻔했는데, could have done은 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는요 가장 가슴 아픈 표현인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서는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 나를 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 중보하고 계신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의 온전한 완성을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각, 생각, 관점, 그것이 혹시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혹시 그 10명 같이 살고 있다면, 이제 여호사 갈렙의 그쪽으로 바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전자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제부턴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다른 걸 보지 마시라고, 이 교회를 지금 1년 안에도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을 지금도 하실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현재를 다시 한번,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시고 미래의 약속을 통해서 현재를 다시 보시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시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로 조그만 하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대한 꿈이지만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것. 그게 바로 사실 그 게리 켈러라고 하는 The One Thing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에서도 핵심이 그겁니다. 꿈을 크게 꿔라. 그 대신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잘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한 피스 한 피스씩 행하기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그런 특별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밤 집에 가셔서 뭐 하시라고요? 감사를 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참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쫓아서 약속하신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고, 그런 것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꿈과 비전이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지금 현실을 대하는 그런 태도도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었을 때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가 나오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엘사랑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게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